여러분들 충만한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처럼 다 얘기했지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 맨 마지막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바로 그 직전에 지어졌어요. 그리고 아담이 그들에게 새와 들짐승과 네 발 달린 것과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에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지어준 자가 주인이에요. 왕이죠. 우리 훗날의 천년왕국에도 분봉왕 노릇합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신 이는 누구시냐?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에 역사하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오심을 의미하는 자, 빛이 있으라 하니까 흑암이 물러가 버려. 모든 것이 힘이 좋은 상태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말이에요, 사도행전 어느 정도에 가면은 막 강력한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입니까? 자, 사도행전 2장 지나고 나서 3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냐? 자, 2장 14절 따라하세요. 땅의 일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참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땅의 일은 땅에서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1장 14절로 여러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읽으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 다음에 2장 14절. 자, 2장 1절로부터 4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오순절 날이 밈이 이르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땅의 일은 이 땅의 주인이었던 우리가 해야 돼요. 이걸 훔쳐간 자가 에덴 동산에서 뱀의 형상을 한 마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부르짖어 기도에 힘쓸 때, 뭐 그렇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교훈을 보면 열흘이었어요. 그럴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하늘이 열려버려요. 성령께서 충만해 오십니다. 그때 이후로 사도행전 앞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울이 이어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허다한 무리. 자, 500명의 성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까지 봅니다. 자, 오늘 성령을 받는 120명의 성도. 따라 120명의 성도. 자, 12제자. 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뭐 바울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점은 누구냐? 제가 얘기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허다한 물입니까? 아니 500명 안에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단계 창세 때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가 창조되었다 그랬죠. 이제 복음도 처음에 받아들이면 자, 보혈 중심의 6월절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대 절기로 따지면 그 다음에 무교절이고, 무교절에 있을 때는 여러분이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 무교절이 긴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삭처럼 하루 만에 순종하고 탈출합시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소서. 자, 무교절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부활절을 상징하는 초실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첫째 날, 둘째 날 비시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되기 직전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것과 네 발 달린 짐승들까지 싹 창조가 돼버려요. 네? 그걸 여러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기는 것까지 다스려야 돼요. 자,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이 이때부터 열려요, 여러분. 이때부터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고민했던 것들 중에 있어요. 처음에 예수 피로 구원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좋다 그래 교회 나와 구원 받았을 때 뭔가 기도응답 잘 받았어요. 막 몇 개월 또는 한 1년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너무 막 힘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그것이 체험되어 있고 성령님이 안 놓아주니까 세상에 어정쩡하게 발을 담그고 또 교회는 또 주일날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는 막 불평과 두려움과 불만이 막 쌓여가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내 힘을 믿기 시작하고 내 머리를 믿기 시작하고 막 이런 단계가 되었는데 또 그걸로 한 10년 살아보니까 교회는 떠나지는 못했는데 교회는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찾아왔어. 그러다 어느 날 내 마음 문이 조금 생명빛으로 가득하니까 답은 찾았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마음터를 좋은 옥토로 얼른 만드셔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때 다시 무엇으로 돌아와? 기도로 돌아와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응답 받는 동시에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일부러 통과시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행복의 선한 사이클이 순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이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베드로가 이제 그랬던 거죠. 베드로도 처음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성전 미문 앞에 기도하러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기도하러 칩시다. 그래서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어요. 일어나 걸을지어다 뭐 이러면 일어나 걷겠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정말 확신이 안 드는데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얘가 일어나 걸었겠어요? 지식의 한계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순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의 단계가 오늘 여러분들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태초에 수면 위에 운행한 성령께서 위로부터 확 역사한 다음에 여러분 이 단계가 지났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 부러워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지를 7일간 창조했던 그 능력은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여러분 속에서 앞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자, 여러분들은 양자의 영을 지녔으므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크게 불러보세요. 아빠 아버지, 내 입을 크게 열라.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어디서 유행하는 스타일이냐 그러면요, 전라도 분들이 유행시킨 거예요. 제 동기가 천안에서 개척했어요. 화병 걸려고 정신병원에 왔다 갔다 했어. 내일 교회 갈게요 전도사님 그래.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와갖고 내일 다음 주에 오실 거예요 이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생각해보고요 이러. 8개월 지나서 그분 표정을 지금도 있잖아요. 일찍 개척을 했는데 우리 대강당 대배실에 어느 날 화장실 갔다 오다 뭔 느낌이 이상해갖고 미세한 찬양 소리가 들려. 누가 찬양을 하나 이래 봤더니 등치가 이만한 나의 동기가 얼굴이 빨개져갖고 막 얼굴에서 그거 있잖아, 분노, 저주, 막 악이 막 나오는. 그 뒤에 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해 줬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다 그러면 와야지. 40이 넘고 50이 넘은 인간들이 약속을 안 지켜갖고 우라통이 터져갖고.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서 개척하고 방벌 바꿨어요. 그래서 제 말을 들었어요.
주를 높입니다.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이랬더니 전도를 아주 잘하는 분이 열심히 그 전도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전도지 안 줘요. 최소 넥타이 부대, 최소 학부형, 그래야 교회 와야지. 예? 뭐니 해도 머니가 생긴다고. 예?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안 와버린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도하기 전에 전도하셨으면, 저도 이미 그때는 개척했었으니까 기도하고 나도 부흥이 안 됐는데 기도하고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린 기도하고 전도했거든요. 기도하고 전도하니까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그분이 그 다음에 개척하고 저를 불렀을 때 이제는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아직까지 넘어졌다는 소식 없어요. 예,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업장에 성령과 함께 해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단계. 자, 창세기에서는 6째 날. 복음으로 따지면 여러분, 네? 나팔절, 재림 나팔이 들려오고 그리고 재림 나팔을 부는 그런 절기가 다가왔을 때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단계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우선 따라하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복음에 충만한 빛을 발할저다. 예, 충만한 빛을 발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을 찾아본다. 9장 9장 36절로부터 43절. 9장 36절로부터 43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료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성령으로 충만한 말씀의 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도르가라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는 히브리어로, 즉 그 동네 쓰던 말이 아람어였는데 그 동네 언어로, 유대인의 언어로. 자, 왜 이 시절에 아람어를 많이 썼느냐? 나라 힘이 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 언어들이 히브리어 자체가 고급 언어예요. 그러니까 쓰기 쉬운 아람어들을 평민들이 많이 쓰고 있었어요. 도르가는 헬라어죠, 헬라어. 도르가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이름은 안사슴, 영양 이런 뜻이에요. 오늘 분명히 도르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하여 소생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르가 인생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생명의 성령의 법 8번째지만 구제의 은사예요. 구제의 은사. 자, 사도행전 9장 39절로. 여러분들이 39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자, 도르가라고 하는 이 여자가 말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6절에서 말씀했는데 어떤 식이에요? 1000조각이 있으면 그 1000조각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옷은 안 입는데 사람들 옷을 해주고 속옷을 해주고 바지를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모든 가부가 베드로에게 서서 울며 이 제자 도르가 그들과 함께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이렇게 보이면서 이분은 꼭 살아야 됩니다. 제 목숨보다 귀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가 이 도르가를 살리는 방법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40절을 읽어주세요. 40절을.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자, 사람을 다 내보내고 첫째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따라서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그러니까 그녀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주의 사람을 만나니까, 주의 종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살아납니다. 예, 떠나갔던 혼이 돌아와 버린, 영혼이 돌아와 버린 거예요. 예, 이러고 나서 10장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도르가를 구제한 일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코넬리우스, 즉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서도 구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구제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지 오늘 여러분들이 뼛속까지 깨뚫어져야 돼요, 여러분. 자, 봅시다.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일단 베드로는 창세기로 얘기하면 6째 날에 접어들었고, 복음으로 얘기하면 오순절이 이미 지나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절대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백부장 코넬리우스 집안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첫 천국 입성자예요. 이거 대단한 역사예요, 여러분. 가족 몇 사람인 것 같고 그들 종까지 몇 사람 구원되는 것 같지만요, 이때부터 로마 성교의 길이 확 열려버려요.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제 막 개종하여 들어오는 시발점이 됩니다. 네? 고넬료는 왜 이방인 중에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을까요? 구제와 선행과 기도. 따라요. 구제, 선행, 기도.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거기 사도행전 10장 2절을 읽어보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경건하여서 많이 구제하고, 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기 백성은 누굽니까? 식민지 백성. 식민지 백성이에요, 여러분. 예, 자기 나라 백성들 아니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 그 백성들, 헐벗은 유대 가부들, 이들에게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따라서요. 예수 피로 명한다. 사단의 나라를 침탈하여, 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차지하자. 자, 적어도 이 정도로 큰 인물들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철정을 확 걷어내고 북녘 땅 깊은 곳에 10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울 거죠.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사단은 우리에게 돈을 주는 걸 싫어해요. 네. 전 세계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권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저쪽에 전라도 분들은 이 성격 급하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뭐 설교도 안 했는데 그냥, 예, 거기에 가면 부흥하기 편하다 그래요. 예, 저는 그 지역에 별로 많이 안 갔는데 앞으로 여수를 갈 줄 믿습니다. 순천을 갈 줄 믿습니다. 계도를 갈 줄 믿습니다. 예, 그래 엉덩이에 들리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자, 믿어지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엉덩이를 막 들면서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 이게 뭐냐? 사실은 상당히 복음적이에요. 이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하고 연결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보면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멘해요. 아멘, 아멘. 네, 이게 왜 일어났을까? 무덤에서 내가 일어났다. 예수가 부활하였다. 이러고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막 성령이 임하면 막 그 자리에서 폭발해버리고, 안테나가 섰잖아요, 여러분. 안테나가 섰어요. 불이 확 내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 분명하게 칭찬받을 일들은 칭찬받아야 되고, 제가 첫 지역을 그래도 경기도에서 개척을 한 걸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또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천안을 조사해 봤어요. 천안은 피가 많은 땅이에요. 고려 왕조 때 마지막에 견훤의 첫째 아들, 이 버르장머리 없는 첫째 아들, 네? 첫째 아들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거기서 전투가 붙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 거기는 또 용의 동네야. 동네 이름이 일용동, 일용동, 삼용동, 구룡동까지 있어. 구룡동까지 있어. 그러니까 막 막이 소굴인 데다가 거기에 못 모르고 가서 막 처음에는 아멘을 잘한 100번 거절해서 99번 거절당하고 한 명은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먹고 자기 위해서 왔더라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속과 것이 성령으로 동일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제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기도도 상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구제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막 예마시켜놔요. 그래서 제 설교를 그대로 다른 데 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로마서 12장 8절로 봅니다. 로마서 12장 8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구제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 말이 힘들면 그냥 신실, 성실로 그렇게 표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여러분, 자, 계속 막 온 세상 만물들 중에 자, 무엇이 제일 먼저 창조되었을까요? 따라 보세요. 자, 비둘기, 뱀 끼워줘야죠, 그죠? 우리가 밟을 거니까. 그 다음에 물고기, 그 다음에 돼지. 어떤 게 제일 먼저 창조되었을까? 자, 그럼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새가 먼저 창조되었을까? 돼지가 먼저 창조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하늘의 단계별로 모든 신앙은 단계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조울한 거나 조급함이 있으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구제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구제의 결과. 구제를 이렇게 했더니 오늘 코넬리우스를 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따라하세요. 구제의 결과는 은사와 부흥입니다. 자, 여러분이 구제할 때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임하고 부흥이 임하지만 교회에도 은사가 크게 임하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산시 전체 모든 가부와 노숙자들 다 책임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오순절이 지난 성령으로 무르익은 인생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따라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 교회와 개인에게 은사와 부흥이 함께합니다. 자, 일단 쉬운 구절부터 찾아볼게요. 사도행전에 이런 것이 여러 군데 나왔어요. 그럼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완전 내마시키고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자, 2장. 자, 44절로부터 46절까지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구제하고, 구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거는 결과가 바로 보여요. 자, 47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의 역사 계속 이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봅시다. 4장. 자, 32절로부터 35절까지. 자, 여러분 읽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구제와 선행의 역사 이어지니까 자, 요거에 대한 결과물은 자, 어디에 나오느냐? 자, 바로 밑에 없죠. 좀 이렇게 서술이 쭉 있다가 사도행전 5장 가보세요. 5장. 자, 14절로부터 16절. 14절로부터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도. 야, 이거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언제 이런 능력이 있어?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구제 시스템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개인의 은사도 늘어나고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돼요. 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닭 울기 전에 베드로, 네, 그 모습 보세요. 그 비굴한 베드로에게 이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근데 전혀 기도에 힘쓰고 오순절날 마가에다라고 성령을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네? 그런 다음에 교회 시스템 속에서 구제하였더니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얼마나 대단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냐 그러면, 네? 예수님에게도 안 썼던 표현을 써요. 뭐라고요?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봐. 네? 그러면 해가 질 5시 정도에 베드로 사도는 산책 많이 해야 돼. 산책 많이 해야 돼. 그림자 길어지잖아. 거기에 그림자만 닿았다 그래도 낫는. 성령의 영향력이 막 덮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능력들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 모여, 자 보세요,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다 나음을. 여러분, 이왕이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세요. 강하게 받으세요. 이왕이면 세게 받으세요.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자, 이런 것도 잘해야 돼요. 막 여러분의 몸이 부활을 맞이해야 돼. 몸이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들어가야 돼. 요즘은 여러분 듣는 것이 너무 많아. 길거리에 나가도 그냥 뭐 간판만 봐도 막 눈이 어지러지는 분들이 있어. 실제로 여러분 씻기는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면 어지러질 때가 있어. 그러면 내가 몸이 약해졌나 이러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그럼 금방 해결이 돼. 뭔가 머리가 슬쩍 맑아지는 느낌이 있다 싹 펼쳐져 버려. 막 토하고 싶은 심령들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저녁이 아름답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6장을 보세요. 자, 6장 1절로부터 3절. 네. 자, 요거는 이때는 교회가 본격적인 구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자, 원활하게 돌아가진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끊임없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끊임없이 교회로 몰려들었던. 교회는 순식간에 수천 명이 됐어요. 예? 처음 120명이었어요. 한 번 설교로 몇 명이 왔습니까? 처음에 3,000명이 오고, 그 다음에 또 몇 명이 왔어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돼? 8,120명이 일단 8,120명이. 예?
설교 2번에 8,120명이 되었어요. 야, 우린 7,000명 너무 목표가 작은 것 같아. 예? 자, 그런 부흥이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무엇을 할 때? 구제할 때, 구제와 선행이 앞설 때, 개인의 구제의 결과는 은사와 부흥이라 그랬어요. 예? 그럴 때 여러분이 돌이켜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지옥 가는 자녀들, 그들을 구제하고 복음 안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이 맞닿아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사도행전 6장 7절로부터 8절, 7절로부터 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예, 이 구절은 참 중요한데요. 네? 구제하고 났더니 점점점 부흥도 되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스데반 집사, 우리 나이로 한 32, 33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집사가 말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져 갖고 교회 전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사마리아에서 빌립 집사도 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큰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급이었다는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한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복음의 빛이 쑥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2절로부터 4절은 방금 본 대로예요. 자, 그래도 읽어봅니다. 읽고 지나갑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로부터 4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 오순절에 영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그 직전이에요. 바로 그 직전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요 단계를 넘어서서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한 것처럼, 자, 수면 위를 운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네, 이 땅에, 자, 빛이 있으라 그럴 때 복음이 선포됨을 알려주는 거예요.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사라져 버리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자,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마귀는 여러분들을 혼미케만 하면 돼. 혼미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꾸 넘어지고 실족하다 보면 스스로 입으로 번제하고 떠나가요. 따라하세요.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셔서 입술의 부정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랬더니 자, 오늘 이 코넬리우스가, 예, 늘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예,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로부터 4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결과예요, 여러분. 이 집안이 이때부터 큰 복을 받습니다. 너무너무 큰 복, 대복을 받죠. 44절로부터 48절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첫 역사, 여러분. 이때부터 로마를 위시하여서 막 계속해서 로마로 가는 길목길목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달려갑니까? 자, 여러분, 구석기 시대가 있죠. 신석기 시대가 있죠. 청동기 시대가 있죠. 철기 시대가 있죠.
지금 뭐 플라스틱 시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철기 시대 직전이나 철기 시대 후에 하나를 더 넣으면요, 로마의 콘크리트 시대를 집어넣어야 돼요. 화산재가 확 폭발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비밀을 알아차려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로 도로 닦는 데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1등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도로를 먼저 닦아버려. 도로를 닦고 가면, 노예들을 시켜 도로를 닦고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로마 군대가 진군하기가 편하죠. 그걸 따라서 바울의 심부름꾼들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말을 타고 바울의 서신서들을 들고 막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에 의해서 닦여놓은 이 도로가 말이에요, 전부 다 우리의 복음의 전도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열쇠의 첫 번째가 어디다? 구제와 선행에 뛰어났던 코넬리우스, 즉 고넬료 집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집안에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이 충만한 복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쑥 들어와서 여러분 높이 들림을 받을저다.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조금 이따 이 어마무시한 역사를 조금 더 보기로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자 29절로부터 30절. 자, 사도행전 11장 29절로부터 3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예루살렘 박해가 일어나고 마띠아 사도가 순교하고 혈류증의 여인도 그때 순교해요. 혈류증의 여인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옛날에 그 어머니들이 죽었을 때 영국에 유학 간 한국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 어머니들 무덤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믿은 대로 살다간 여인, 뭐 이렇게 되어 있어. 네? 근데 오늘날은요, 우스갯소리지만 영국 부모들의 무덤은 먹고 자고 죽었다 이렇게. 먹고 자고 죽었다. 아니 하나 더 있어요. 먹고 자고 TV 보다 죽었다. 하나 더 있어요. 먹고 자고 TV 보고 핸드폰 보다가 죽었다. 과거의 기독교인들의 집안에는요, 어떠한 역사가 있었냐? 믿음대로 살다간 우리 어머니, 믿음대로 살다간 여인, 이렇게 실질적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내 믿음대로 될 거다 이랬잖아. 여러분의 인생도 그 믿음대로 됨을 믿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려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돈을 걷었어요. 자원하는 신령으로 성실하게 구제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24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루살렘의 구원의 헌물들을 보내니까 하나님의 말씀 흥왕하여 더하여 가죠. 그 중간에 뭐 헤롯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스스로 높아진 자예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개인이 취해버리니까 벌레 먹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늘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벌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 벌레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늘 여러분이 취해야 될 것 1번이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생명이 함께하게 되고 재물은 뭐 자동 반사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딱 들어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죽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국은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부요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런 사상들이 완전히 떠나가기를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 있으면요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9장과 10장을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베드로가 여기에서 회복한 것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걸 회복했어요. 아담의 왕권이 회복되는 게 보여줍니다. 물론 십자가에 이게 다 회복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정확하게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드러나는데, 자, 창세기 1장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4절로부터 25절. 창세기 1장 24절로부터 25절. 거기는 몇째 날에 해당됩니까? 여섯째 날에 해당돼요.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양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28절을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다스림의 왕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또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구절이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9절. 자,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에게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 성령의 지혜가 임하여서 각 생물을 부르는 것 곧 이름이 되었어요. 아담이 다스릴 수 있는 공식적인 그 능력과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주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걸 어디서 잃어버렸느냐? 예? 조금 더 내려가면 창세기 3장인데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미혹당해갖고 이걸 바로 잃어버려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교만을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음이 늘 보혈이 흐르고, 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이 운행하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금방 교만해져요, 여러분. 금방 교만해져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미디안 광야가 보여요.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느냐? 모압의 여자들을 보내어서 피를 섞어버려요, 여러분. 피를 섞어버려요. 그거 보고 하나님 대노하셨고 다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세상적인 것과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주 안에서만, 오늘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나이다, 은혜대로 주 안에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된다는 게 참 큰 복이에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히 불러서 운행할저다. 악하고 더러운 거 다 씻겨져 나가는 선포합니다. 에덴을 상실한 인류예요.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것들을 무서워하죠. 나는 솔직하게 동네 멍멍이가 무섭다. 네. 옛날에 어릴 때 조그만한 개한테 깨물린 경험이 있다. 네. 예, 손들다가 말죠. 예. 몇 사람이 손들었어요. 왜 그럽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저는 이 부분이 철저해요. 예. 동네 개든 어디 개든 하여튼간 눈만 똑바로 떠봐. 끊임없이 째려보고 오세요. 기가 죽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인데 여러분이 제대로 눈을 똑바로 뜨고 성령의 기운을 품고 모든 생물을 바라보면 코끼리 어떻게 될까요? 고개 돌려요. 사자 고개 돌려요. 악어 고개 돌려요. 지들이 안 돌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물렸다. 그 목사님이 틀렸다 그러지 말고 신앙인의 자세를 내가 성령이 덜 충만하구나. 성령이 덜 충만하구나. 그러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물며 동네 개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지혜자매가 어저께인가 산책 가다 보니까 저 밑에 성산교회 밑에 산미교회 밑에 거기 다 키우잖아요. 하얀 개가 그 속에 막 들어가고 막 물어 뜯어가지고 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주인이 와서 발길질로 막 걷어찼다 그러는데 그런 개들이 있어요. 그런 개들이 있다고 여러분이 동네에서 이렇게 개가 오면 막 피해서 막 무서운 척하면 그런 더 물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바라보세요. 그냥 바라보고 덤벼들면 어떻게 한다?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동물들은 한 번 여러분이 무섭다는 거 알면 다시는 안 덤벼들어요. 자기보다 막 나보다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와도 그 사람 물어버리는데 여러분한테 한 번 혼난 녀석들은 절대로 못 덤벼들어요. 그게 동물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이게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줘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네. 자, 거기서 보면 10장을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10장. 자, 13절. 자, 사도행전 10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라 잡아먹으라 하거늘. 예. 그럼 뭘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뭘 잡아먹으라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9절, 10절, 11, 12절. 자, 읽어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절 읽어보세요.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네, 그런데 이런 일이 몇 번 있다고요? 3번 있으니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인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몸 안에 들어갔으므로 에덴의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선악과의 무교절이 완전히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회복된 거예요.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 대표적 권세가 뭐냐? 따라서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네,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오늘은 자, 마가복음 16장 동일한 얘기예요, 여러분. 17절로부터 18절. 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100% 즉각 순종합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막 거룩하다 그러면서 속된 거 안 먹는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요, 이방 나라 음식들 너무 좋아해갖고 베드로가 먹다가 바울 사도 만나고 용력 얻어 먹어요. 예? 바울 사도가 한번 하나면 묻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베드로 보고 이래요. 너가 사도냐? 그러니까 야, 내가 그래도 수제자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막 가로하고 먹고 다니냐 이래버리는. 자, 한번 보세요. 막 가로하고 요자는 안 써요. 먹고 다니냐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쭈삣쭈삣해갖고 네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맛있잖아 그랬더니 용력 얻어 먹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막. 너가 수제자야 막. 나 같은 칠삭동이도 그런 짓 안 한다. 인생 똑바로 사도 이 사도야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가고 가끔씩 베드로 사도가 이상할 때가 있어. 로마에 갔다가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냥 그 대열에 끼어서 자기 아내보다 먼저 순교하면 똑바로 된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죽잖아요. 그죠? 로마에서 그냥 매경에 보면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다가 또 그 새벽에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로마로 가요. 자기 아는 척 안 하고 가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 하니까 또 이래요.
그래서 너가 로마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로마인들에게 간다. 로마 교회로 간다. 울며 불며 막 잘못했다고 빌고 또 가서 순교해 갖고 이번엔 또 거꾸로 매달려 죽어요. 그 끝난 거야. 베드로의 일생은 이래요. 가끔씩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가십니다. 그 베드로 사도만큼 재밌는 인물이 없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무슨 뜻이냐? 전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속된 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지옥 갈 백성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잡아먹어라. 영혼 구원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방 사도들에 대한 전도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어요? 이 히브리인들은 상당히 재밌는 민족이에요. 재밌는 민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웃기는 민족이죠. 예? 아주 주제 파악을 진짜 못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때까지. 자기네가 식민지 사람들이잖아.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가진 걸 모두 빼앗긴 노예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방 나라는 전부 개돼지야, 여러분. 예, 전부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야. 잡류들이야, 이러. 예, 그러고 나서 막 채찍에 막 맞으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복음의 순서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할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 사도는 가끔 이렇게 성령에게 철저하게 순종해가지고 또 어떤 일 겪냐고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문화와 그 다음에 환경과 자신들의 율법 때문에 고난을 겪는데, 거기가 어디나 그러면 갔다가 오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 가서, 쉽게 얘기하면 잡류들에게 가서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래 웃기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무할례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버려요. 자, 창세 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장자권, 하나님의 아들들의 왕권, 아담의 왕권이 회복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안 돼요. 네? 자, 복음의 성육신 복음을 탄생이라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유월절에 복음이 임하고, 무교절에 복음이 임하고, 초실절에 복음이 임하고, 자,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복음이 임했어요.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걸어야 돼요.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현상 유지를 해도 그건 태보입니다. 네.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사람들이요. 담대할 자다. 상이 크민이라.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할 자들입니다. 복음의 증인이요. 네. 복음의 전사요. 부활의 증인들을 믿습니까? 믿어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으로 오셨어요. 11장. 자, 5절로부터 10절. 5절로부터 10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예,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권능이 회복돼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권세가 회복되어 버렸어요. 권세는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껏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이 나라에서 율법의 질병이, 가난의 질병이, 채무가 우리에게서 완전 사라질저다. 이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이 못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권능이 회복된 거예요. 눈에 비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떨어져 나가고 정상적인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럴 때 성령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도 능력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양손엔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일이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럴 때 온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에덴의 질서가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질서는 세 곳에서 회복돼야 돼. 첫째, 나를 포함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두 번째는 어디냐? 교회. 세 번째는 국가. 자, 가정부터 봅니다. 말라기 4장 6절. 말라기 4장 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고,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과 질서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가정의 질서가 회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들이 다 교회처럼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도 그래서 임직에 따라 있는 것이고 그 꼭지점은 담임 목사님이에요. 주의 종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끼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 목자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성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다. 요셉 지파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함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우리의 영원한 목자는 대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에스겔 34장 31절에서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고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영적 싸움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복이 저하고도 직결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무너지면, 담임 목사가 무너지면 강제상의 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막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저보다 정말 백갑절로 성령 충만 받으세요. 열방 가운데 나가서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세요. 저보다 먼저 순교하지는 마시고 스데반처럼 먼저 순교하지는 마시고 사마리아에 가 있는 빌립 집사처럼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수없이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담임 목사의 사실 마음이에요.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국가는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는데 국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돼요. 다행히 이 나라는 1948년도에 하나님께서 헌법으로 드려진 나라예요. 근데 이게 법으로 드려지면 우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메었지만 하늘에서 그대로 여러분 메어 있어요. 누가 풀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풀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합당한 주의 종들이 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이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제대로 못 쓰면 어떤 꼴이 나느냐? 사울왕 꼴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사울왕 같은 인생들이, 다윗왕 같은 인생들이 되라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반드시 회복됨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태초에 수면 일을 운행하듯이 지금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 세상은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구절에 어디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건 꼭 알아두세요. 골로새서 1장 16절.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아둬야 돼요. 왜 이런 질문하죠? 왜 하필이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어요? 복음의 원칙과 원리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것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 만물의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거예요.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는 거예요. 빛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보혈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결정을 위해서, 자,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예, 여러분이 나타나야 돼. 하나님의 장자들이 나타나야 돼. 따라서 있을저라 그대로 되니라 심히 좋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다른 분들에게 소개하세요. 지옥 가는 백성들에게, 아프고 슬픈 인생들에게. 그래 그 가정과 그들이 소속된 곳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늘나라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안에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땅까지 전합시다. 보일러 칩니다. 아멘.